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2년에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서 일제 강점기를 보내면서 목회자로서 자신의 아들의 원수를 양자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1917년에 세례교인이 되었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여수 경찰서에 구금되어 옥생활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8.15 광복을 맞이해서 출소했고 그 이후에 목회자가 되어서 다시 한번 애양원 교회를 심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양원 교회를 잘 심무하던 중에 1948년에는 여수 춘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두 아들이었던 동인과 동신을 불량배들이죠, 폭도들에 의해서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태가 진압되고 나자 목사님은 가해자들을 구명을 위하여 탄원서를 올리게 되고 원수이었던 안재선 씨를 양자로 삼음으로써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6.25 전쟁이 발발했으나 목사님은 신도들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피난길에 오르지 않으셨고 나병 환자들과 함께 교회를 지키시다가 공산군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는 기독교 신앙이란 바로 사랑만이 전부입니다를 잘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의 삶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저 그렇게 교회에 감동을 주고 싶으셔서, 목사님께서 그저 그렇게 세상에 감동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는 그러한 일들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전쟁통에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도 다른 신자들은 모두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데 신자들이 목사님을 염려해서 같이 가자고 했을 때에 몸이 불편한 나병 환자들과 함께 교회에 남아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 교회를 지켰다라는 것 이전에 목사님의 일생을 보면 목사님은 피난길에 차마 함께 오를 수 없고 거동하기 불편하고 사람들이 꺼리는 나병 환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저 교회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또는 그저 세상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신앙 그 자체가, 기독교 믿음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저 그분을 닮아가는 것 뿐입니다. 죄 많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그를 용서합니다. 죄 많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죄 많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나도 그들을 위해 순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이다라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사랑 그 자체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할까요? 이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세 가지 대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9절인데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할 때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바로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에 속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좋은 일을 하는 것, 좋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을 사랑한다라고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좋은 일이 누구에게 좋은 일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나에게만 좋은 일을 사랑합니다. 요즘은 나에게 유익한 일만 사랑하고 그 일만 하려고 합니다. 또 그 일을 잘 이루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여러 동료들과 또는 가족들과 외식을 하거나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카페에 들른다라고 했을 때도 주문을 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주문을 합니다. 두세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카페에 가게 되면 심지어는 그 네다섯 사람 모두가 서로 다른 내용의 주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드라마를 선택하거나 또는 영화를 선택하거나 할 때도 얼추 비슷하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남자들은 때리고 부수고 액션이 들어간 영화나 드라마, 조금 잔인한 장면이 들어가는 것들을 보통 선호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우리 여성분들은 감성적이고 분위기 있고 희생하고 애쓰고 아름답게 사랑하는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와 영화를 아마 대부분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함께 영화를 보러 가면 선곡하는 데서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지요. 가정에서는 TV 리모컨을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채널이 달라지겠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리모컨을 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 좋은 채널, 리모컨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이 보고 싶은 채널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말은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좋은 일이라는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 읽었던 선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에 나에게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을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서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만이 최고선이시며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고 온전하시고 선한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한 것,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찾기 시작하면 그것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찾을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서로 간의 갈등만 남게 됩니다. 그 시대마다 그 시절마다 나에게 좋은 것이 다 달라지게 되겠지요. 저희 하나는 제가 머리카락을 기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아내분들이나 여성분들은 남자분들이 머리를 길게 길러서 장발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제가 머리를 많이 길러서 머리를 뒤로 묶어서 그러면 아마 강단에 올라오지 못하겠지요. 여러분, 어느샌가 우리는 이전에는 남자는 단정하고 짧은 머리에 2대8 가르마를 타는 것이 남자의 미적 기준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낮은 구두를 신고 긴 치마를 입고 다니는 것이 미적 기준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옛날의 자료들을 찾아보고 우리 아버님, 할아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길거리에서 경찰들이 길거리에서 한 손에는 30cm 자를 들고 또 다른 쪽 손에는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청년들을 감시했다라는 시절이 있었다고 하죠. 아마 어떤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남자 청년이 머리가 길면 그 자리에서 잡히게 되면 가위로 머리를 자르게 되고, 젊은 처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으면 경찰관이 쫓아가서 치마가 무릎 위로 얼마나 짧은지를 이렇게 자로 대어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요? TV를 틀거나 또는 길거리, 여기 남포동만 조금 내려가 보시면 분명히 남자인 것 같은데, 분명히 여자인 것 같은데, 사실 뒷모습만 보고서는, 멀리서 보고서는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남자이면서도 머리카락이 여자만큼 길고 얼굴에 진한 화장을 하며, 심지어 TV에서는 남자가 여자 뾰족 구두를 신고 춤을 추며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자인 듯한데 머리는 굉장히 짧고 남자들이 입는 바지와 의상들을 입으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걸크러쉬라고 불려지면서 인기를 누리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선한 것, 시대가 요구하는 것, 시절에 좋은 것을 찾기 시작하면 그 해답은 결코 찾아낼 수 없게 되고 서로가 서로 간에 갈등만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우리 주변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본문 말씀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내 곁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나는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이런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 5장 8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실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실수가 많고 온전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그 모습일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형제 자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 자매들, 동역자들, 가족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들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부족하지 않고 실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은 실수가 많고 자주 실패를 경험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 역시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영화관에 안 간 지가 꽤 오래되었지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헐리우드 영화를 쭉 살펴보면 그 내용들이 보통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능력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펼쳐가는 그런 시리즈물들이 참 많이 인기를 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라든지 괴물의 모습을 해서 비정상적으로 힘이 센다든지 방사능에 노출이 돼서 뭐 육신과 정신이 비정상적으로 활동력이 높게 나타난다든지 하는 사람들, 존재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그 내용을 담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영화들의 내용들, 그리고 그 영화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히 영화가 재밌고 단순히 그래픽이 화려해서 그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1차적인 중요한 내용을 하나 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능력보다 뛰어난 육체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동경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가진 지적인 능력보다 뛰어난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동경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와 그런 드라마들이 인기를 누릴 수 있는 1차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를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육신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가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부족하고 실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 바로 그런 연약한 그릇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바라고 원하기는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위로의 말을 하고 사랑해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우애와 존경함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재물 등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열심으로 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요즘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를 채울 텐데 질병의 위협과 사회적인 분위기들로 인해서 주춤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동관교회 부격자로 처음 부임했을 때 교회의 여러 가지 예배들, 사역들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시간의 관계상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은혜 받은 시간이 있다면 금요 성령 집회 시간입니다. 금요일 날 저녁 예배를 준비하면 저는 저 2층 구석에 있는 방송실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방송실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면 방송실 옆이죠. 그러니까 본당 2층이 되겠지요. 그 본당 2층 저 자리는 초등학교 아이들과 유치원생 아이들로 자리가 꽉 찼었습니다. 유치원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유초등부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가득 차 있는 모습 그 자체로 참으로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웬일인가요? 예배가 시작이 되고 고람대오 찬양단이 찬양을 시작하니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본당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보다 본당 2층에 앉아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의
찬송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렸습니다. 어찌나 입을 쫙쫙 벌리면서 꾀꼬리 같은 소리로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지. 사실 방송실이라는 장소는 모든 교회가 그렇겠지만 은혜 받기가 참 어려운 장소인데, 그런 방송실에 앉아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디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본당에서는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습과 목소리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 가운데 충만한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월 중에는 청년의 헌신 예배가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있었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날이었나요? 그 다다음 날이었나요? 청년의 찬양팀 리더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목사님, 금요일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인도를 하는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봤더니 앞에서 이 리더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함께 앉아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큰 목소리로 노래를, 찬양을, 찬송을 함께 불러주시던지 그 함께 불러주시던 찬양 소리에 인도하는 제가 너무 힘이 났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이더라고요. 목사님, 다음에 더 잘 준비해서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 코로나가 오기 이전 상황에서 청년부 헌신 예배를 금요 성령 집회 때 드렸고, 그리고 그 금요 성령 집회 때 청년의 찬양팀이 예배를 인도하고 너가 그 자리에 리더로 섰다면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은혜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마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성도님들의 찬송 소리에 충격을 받고 쓰러졌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받으면 막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그 찬양팀 리더가 했던 말, 그리고 주고받았던 대화들, 그런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의 자리가 속히 꽉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하려면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야 되고, 달리기를 하려면 무릎이 다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잠시 넘어진 것 같고 잠시 무릎이 까진 것 같지만 금세 털어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주님 사랑하는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첫 번째, 선하신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연약하고 부족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러한 사랑이 차고 넘쳐 어려운 시절을 쉬 이겨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